3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임.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하건만 육신대로 죄성으로 살다 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혼란한 이 시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가 이 나라에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법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북중앙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며 성도들 간의 교제의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옵고 듣는 우리 심령이 은혜와 회복되는 시간과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서 49장 이렇게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그런 가사가 시편에도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에 대해 노래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가사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이거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무슨 노래 있어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런 가사들이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그 노래 생각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뭐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66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진행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도 사용해요. 자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서 그렇지, 성경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하시는 일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표현 안에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란 말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은 사실 사랑스러워하다, 귀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 저도 친구가 어느 날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래서 갔더니 그랬더니 우리 어미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어. 한 마리 가져가라. 개들이 근데 그 중에 제일 수줍어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탄을 갉아먹고 있는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죠. 긍휼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지실 때에는 백성의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분명히 사랑스러운 자인데 그 사랑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 내용 가운데서 그렇지 못할 때, 맞지 않을 때, 그 사랑스러운 분명히 그러한 존재인데 그 삶의 부분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래서 측은히 여기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라함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가 측은히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측은히 여긴다는 건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란 뜻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더 긍휼히 여겨 주겠다가 아니라 그 기준과 상관없이 넌 나에게 여전히 사랑스럽다, 스스로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말아가 이 긍휼, 라함이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딱 붙들려지는 그런 소망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신 본문이 오늘 이사야 49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를 보게 되는 날도 있지만 그 증거를 못 보게 되는 날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귀여워하시고 나를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아니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를 좀 성경 구절 가운데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는 말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질 않으시고 증거를 주세요. 뭐죠? 뭘 주셨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무지개를 주세요.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진행하셔서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도 무지개를 띄우면서 이 약속을 기억할게.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는 날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자,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와 예쁘다 사진 찍자 이러고 끝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홍수로 심판한다, 쓰나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심판의 과정, 노아의 가족 말고 동물들 이런 거 말고는 다 사라지게 하셨던 그런 방식의 심판을,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무지개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이 긍휼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그 본문 안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겠다. 자,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걸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겠대요. 말만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알게 하시겠대요. 이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맛보아 알게 하리라. 성경에 맛보아 아는, 경험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명확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경험되는 겁니다. 시편 106편 46절은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나를 누군가가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선하기에서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끌려갔지만, 잡혀갔지만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딱 맞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스가랴서 10장 6절에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되는 가시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살피고 계시다는 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매 순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으시기를, 체험하시기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알려주시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명확하게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제3자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를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것이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바짝 마른 땅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샘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지금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러면 샘물 앞에 도착한 것 같은 날, 분명히 내가 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깨보니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뭐 따라서요?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비춰주신다. 그거 어떻게 체감해요?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그 증거가 뭐예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또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기본적인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를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도 증거가 우리에게 힌트처럼 하나님은 손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또 다른 증거를 설명해 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근심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의 기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 이게 뭐예요? 근심 위에 근심은 좀 전에 근심으로 죽을 것 같은데 또 근심이 있어서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게 폭발해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 중첩된 근심,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근심까지는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깐 자고 났더니 어젯밤에 그 고통스러운 걸 잊어요. 희한해요. 아침부터 다시 심장이 뛰면서 근심이 시작되더라도 근심 위에 근심까지는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늘 날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아주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긍휼히 여기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내가 근심 위에 근심까지는 안 간 것 같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근심 중에 순간적으로 소망을 주셨다면, 숨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은 면하게 하셨느니라. 찬송가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날개 밑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근심 중에 폭삭 늙어버릴 것 같은 근심 중에 이 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쳐서 잠이 들었든 아니면 피곤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지 못하든 근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더 깊게 우리를 극한 절망과 죽음까지 끌고 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셨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날 있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근심 중에 근심이 없는 정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제로 위로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전에 살펴본 근심 위에 근심, 근심이 막 더 깊어지는 것까지는 안 가게 하신다와 다른 겁니다. 근심이 조금 줄어드는 거, 근심이 더 심하게 되지 않는 거는 고통이 감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고통의 끝판왕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뭐냐면 고통은 여전해요. 내 몸의 상태는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뚫고 이상하게 위로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해요. 그게 영원하진 않지만 순간적으로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던 것과는 달라요. 고통은 계속돼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어떤 것으로 감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순간적으로 찌르는 것 같은 깊은 통증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막막함이 있어요. 그때 어느 누가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분명히 난 상실을 했는데 상실의 아픔을 순간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라, 치료해줘라 이렇게 사명으로 주시질 않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위로에 대한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위로라는 걸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면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사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라고 할 때 하늘의 위로로 가장 어려운 중에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실제적인 위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한번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또 다른 설명하잖아요. 위로의 통로 되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라도 저를 위로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이런 노래 있어요. 그 고백 가운데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어려운 중에 고통 중이지만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같이 고백해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방황할 때, 외로울 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꿈도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세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제로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난 여전히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일하심을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확연히 경험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속에 빠져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 순간적인 일으키심이 있다면, 그리고 고통은 여전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증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긍휼히 여기신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리라 약속이 되신 분이고 바람 맞히지 않으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셔야 되는 거 아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증거보다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방법이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적인 아주 명확한 상징이 있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신약적 증명이 구약적 상징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도저히 모를 때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계신지 그 아래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의 무엇이 십자가에 박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약함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해서 어떤 경주할 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그런 출중한 수준이 있어서 경주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전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 시상대회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경주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작 자체를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짊어지실 거라는 게 명확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다음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의 위치를 매 순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처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을 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건들로 이해를 하셔서 문제든 고민이든 염려든 뭘 통과해서 나에게 와야 돼요? 십자가를.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나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체감된다 할지라도 낙심이 찾아온다 해도 걔네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못 들어오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낙심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것이 이미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걸 쏟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 인생,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세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세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짐들을 조금 가볍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셨다면 산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답게 행동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다 죽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난 사람답게 그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산 사람은 푸는 방법이 달라요. 죽은 사람 묘비에다 대고 욕해보세요. 다 욕이고 뭐고 침뱉고 다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욕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지. 어서 욕을 해.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탁 돌아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전에 베트남 갔더니 그 베트남의 그 공산화의 주역이기도 하고 베트남을 위아래를 다 통일해 버리신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방부제를 처리해 가지고 누구라도 가서 보도록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아예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다 대고 얘기해 보십시오. 욕해 보세요. 일어나나 잡혀가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살아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통과 못한단 말이에요.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십자가를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도 지쳐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풀어져 나아가도록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그 작은 수고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럼 우리가 작은 문제로 넘어졌을 때 너 내가 그때 살렸는데 또 넘어지냐 이러시겠어요? 그 긍휼함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으로 우리를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 다음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한 삶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통과 못해요. 우리를 끌고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다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십자가 앞으로 그 낙심을 끌고 가세요. 멱살을 잡고.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오늘 신약적인 증명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 구약적인 증명은 체험해라, 근심이 줄어든 거 확인해봐라, 위로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적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십자가 바라봤는지 물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 라고 질문하실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 필요해요. 원수가 우리 향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만 가세요. 십자가가 곧게 세워져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넘어져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일으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뭔지.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하시는, 십자가 바라보시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건적으로 이해하지 말게 하소서. 근심을 감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겠다는 긍휼하심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증거가 없어 보이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원수의 넘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계략에 우리의 마음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으로 일어나는 십자가 안에 놀라운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문제와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러한 기도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근심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들이 혹시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완전히 덮어씌울 만큼 완전한 구속력이 있고 완전히 우리에게 분명케 하시는, 명확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변치 않는 증거이시니 그 증거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낙심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변치 않는 완전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을,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문제와 약함들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이 작은 수고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루심의 이 역사가 매 순간 우리에게 확신의 자리에 서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관통하여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결단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실제적인 동행과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손에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구별하여 존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만족함을 경험하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자학교 입학식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입학식 전날까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인터뷰하고 올해 가장 행복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는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대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자학교 토요일 하루만 내면 되시니까 온누리교회까지 안 가셔도 되니까 이 훈련 너무 좋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를 하셨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에 감사해서 꽃꽂이를 하셨대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하신 분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